걸려 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설명해 줄 대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더하기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믿지 않은 친구나 또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뭐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속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서 복음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를 생생하게 그리고 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먼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이 못 박히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형벌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는 형벌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그가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자들 다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저주를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만 고난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 그의 죽음 모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집약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엇보다도 육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그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에게서도 배반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버림받는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찔리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상하였다는 것도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여러분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만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12시쯤 되어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맺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영원한 멸망을 친히 맛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형벌과 저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와 형벌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형벌이나 저주도 고난이나 죽음을 당하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왜 이처럼 형벌, 고통, 질병, 고난, 저주,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형벌이 왔고 저주가 왔고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3장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게 되었고, 그 형벌로 인해서 저주가 찾아오고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우리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길을 잃은 양같이 목자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저주와 고난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대신 다 짊어지게 하고, 예수는 우리를 죄인이 아닌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양 손가발의 못이 바뀌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머리에 가시멜 유관을 쓰고 그처럼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저주, 그 형벌과 죽음을 대신 받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의 유대인이 세운 병원에 예수를 믿는 제시카라는 한 소녀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유대인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또 한 이제 아가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 제시카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 아가씨에게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전도지를 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 소녀가 그것을 받아보고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습니까? 그건 자기는 못 믿는다 이거죠. 그때 제시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시카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단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유대인 그 소녀에게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와 형벌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그것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형벌과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못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처럼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고 무서운 그런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 고난과 죽음을 대신 받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살고 계시나요? 또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그 저주, 그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뤄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받고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슨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 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값이 다 치루어졌다.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치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작품을 완성했을 때, 다 완성했을 때 테텔로스 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남김없이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구원의 진리로 믿어지지 않아요. 능력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복음,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요 복음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나의 구원의 지혜요 능력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과 모든 종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예요. 충고하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살면 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도덕, 윤리, 법을 지키면 너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성자가 된다. 이게 모든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신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신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의도, 제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축복도 다 선물로 준다는 것,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왕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예언을 한, 그래서 이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룬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려면 반드시 랍비가 있는 곳에서 랍비의 지도를 받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53장이 말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톨킨스가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의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손은 치료하는 손이라네. 그러므로 그 손을 보면 누가 왕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된 생명과 축복과 평안을 주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 왕을 거역하고 우리가 왕이 되도록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받고 인간은 내가 왕,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대적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진정한 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러한 참된 평안도 생명도 축복도 다 도적들 당하고, 이제는 도적이 오는 그 목적, 사단이 오는 목적대로 우리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악한 왕,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는 애굽의 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라는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도 우리는 그 사단의 저주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그런 강한 왕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그 왕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친히 저주받을 그런 신분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받은 종으로 온 것입니다.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친히 형벌받을 자로 온 것입니다. 그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는 이런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로 우리의 형벌을 죄사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고난을 평안으로, 여러분,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형벌과 저주,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 이 왕을 믿지 않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손이, 피 묻은 손이, 그 손이 우리를 만지실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는 치유함을 받고 죽음의 병에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축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러시아에 어떤 작가가 있죠? 러시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
솔제니친, 여러분 솔제니친이 평화상을 받은 분인데, 이 솔제니친이 스탈린을 못 오겠다는 죄 때문에 러시아의 이제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유배되어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보내는 가운데 그는 이제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제니친이 어느 하루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와가지고 작업하는 솔제니친 옆에 와서 땅에다가 이런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 십자가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땅에 그려진 십자가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그는 그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가 자신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솔제니친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대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이제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형벌과 저주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고 듣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은 바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모든 형벌과 저주, 고난과 죽음을 다 받으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직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바르게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영원한 생명, 이 축복을 선물로 은혜로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고요히 눈을 감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그 뜨거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고 오시고 하나님께 대신 버림받으시고 운명하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죄 없으신 그분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처럼 버림을 받았는지, 형벌을,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형벌받지 않고, 내가 버림받지 않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형벌과 저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지 않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는데 믿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저주, 그 형벌, 그 고난, 그 죽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뤄놓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와 그 생명, 그 구원, 그 영원한 축복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뤄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날마다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형벌을 당하신,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의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